성경이 한 개인을 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개인에게 전달한 편지들이 보면은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개인을 또 떠나서 한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죠. 네. 사람이 사람에게 쓴 편지라면 그냥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과 그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중요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와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는 이 자리에까지 흘러온 그 언약의 흐름의 바통이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도 운동과 그런 만남 속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와 증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자 오늘 저를 통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동일한 마음으로 또 동일한 중심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현장에 실제적인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가 그때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똑같이 일어나는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축복을 받으려고 예를 들어 축복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고 할 때는 좀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동기가 그냥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 혹은 뭐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 이런 거라면 빨리 그건 갱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나 여기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한 분의 중직자라도 또 한 사람의 산업인이라도 오늘 바울이 던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그런 일꾼들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렘넌트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에 관하여인데요. 오늘 특별히 산업인 메시지, 또 산업인 선교 중심으로 선교 헌신 예배를 뭐 준비돼 가지고 지금 산업인 헌신 예배로 이렇게 간 건 아니지만 어쩌든지 이렇든 저렇든 또 하나님의 산업인들이 지금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또 하나님 계획이 있고요. 또 오늘 메시지 말씀의 흐름을 볼 때 특별히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젊은 이제 앞으로 목회를 이어가는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좀 중요한 영산업인의 그림과 응답을 함께 그려가는 그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좀 받기를 바라고 또 장로님들이 좀 안 보이시네요. 주일 오후 예배에 뭐 메시지 하는 중에 특별히 뭐 어떤 저기를 거론하는 건 없지만 우리 장로님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적 조직입니다. 이 영적 조직이란 말은 영적 싸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최근에 지금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5 조직을 강화해라. 교회마다 5 조직을 강화시켜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5 조직이 뭐냐?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각각의 직분을 따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면은 직분과 조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조직을 살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장로 조직입니다. 장로님들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냐? 장로는 장로니까.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장로 안 할 것 같으면 장로를 안 해버리면 돼요. 근데 장로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았어요. 장로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는 순간에 장로로서의 결단과 기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임명계약으로 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저 같은 경우도 좀 돌아보니까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진짜 목이 아팠어요. 목사로 안수 받는데 목 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이 죽는 줄 알았어요. 직분이 우스운 게 아닌데 저는 사실 목사 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흘러가는 중에 저는 성경 좀 알고 렘넌트 키우고 싶어서 신학교 갔거든요. 렘넌트 좀 돕고 싶어서. 참 단순한 동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렘넌트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신학교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오페라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전문인들을 바꾸고 살려보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 바꿔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미 전문인으로 굳어져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 때부터 살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냥 그 무대 뒤에서 생각한 거예요. 그 무대 뒤에서 그냥 렘넌트 살리려면, 그럼 렘넌트를 도우려면 신학도 좀 하고 성경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든다고 신학교 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의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저에게 뭘 깨닫게 하셨냐? 내가 목사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목사로 쓰시려고 인도해 오셨구나. 할렐루야. 정말로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구나.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고백한 게 내가 목사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감사해요. 왜냐? 목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목사로서의 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계속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만 힘들게 하세요. 예. 장로님들 그만 힘들게 하세요. 이제요, 내가 목사구나 알았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또 안수 집사님도 이 5가지 조직이, 그 다음에 교회의 소중한 권사님들, 그리고 또 서리 집사, 그리고 젊은 그냥 산업인이라고 안 하고 영산업인이라고 그래놨다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근데요, 저는 이 말씀 딱 듣고 보자마자요, 제가 직접 강의를 듣지는 못했어요. 녹취본을 봤죠. 이거 보는데요,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5 조직을 강화해라. 뭐야 저거? 내가 못 들은 메시지인데. 그래, 메시지로 확인해 봤거든. 그랬더니요, 바로 그 전에 이 5 조직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 저는 우리 창대교회 저에게 주신 응답 중에 응답인 거 있죠. 직분, 처음에 여러분이 모르고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임직을 받기 전에 임명계약을 정리해봐라. 정말로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 임명계약을 정리해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의미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의미를 모르면, 내가 목사를 받는데 목사 받는 이유와 의미와 소명이 없으면 그거요, 정말로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복음 못 누리고 목사에 대한 진짜 영적 정체성과 사명 없으면 이건 세상에 할 짓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을 알고 나면요, 제일 행복해요. 너 다른 거 할래? 저한테 이제 너 다른 거 할래 물어보면요, 저는 목사 할 겁니다. 여러분, 뭔 소린가 싶어요. 눈을 그렇게 뜨시는. 저는 목사합니다. 제일 좋아요. 복음 누리는데요, 제일 좋아요. 아멘.
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3장 15절로 20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두고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만에 노예된 곳에서 해방되는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됐는데 그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라고요? 가장 먼저 장로들에게 전달하라. 장로라는 말은 사실상 성경으로 볼 때 장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보면 엘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더. 그 엘더가 뭐냐면은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 우리 창대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어른이에요.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도 뭐가 있어요? 어른이 있어요. 어른. 어른이 뭐합니까? 막 설치고 다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뭔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 설치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뭐요?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도 힘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른이 밥 안 먹고 삐지고 저 방에 들어가 앉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건 어른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이여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 어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의 종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온 백성들과 유사들, 다시 말해 아래에 있는 영적인 이 조직과 시스템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전달시켜 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이 실현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조용히 복돋아 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 조직이 강화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어른들이요 함께 앞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새해 먹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따로 세우라. 언제 세웠습니까? 또 이거는 교회가요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막 네가 봉사하고 내가 봉사하고 서로 막 일이 일어나고요, 목회자가 막 이런저런 구제하는 일에 같이 하면서 막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보다 막 뭐 육신적인 일들 이런저런 부분들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있다 그러더라고. 교회 열쇠는 다 가지고 있는 목사님 있다 그러더라고. 그 사찰한테 줬불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열쇠 싹 다 들고 쇠대 들고 할 짓이 아닙니다 그거. 근데 여러분요, 교회에 쉽게 말하면 이런 파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파. 유대인 중에 돌아온 기독교인, 이방인의 헬라인 중에서 돌아온 또 기독교인들, 이들이 서로 또 정통성을 가지고 또 따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 겁니다. 그때 뭐합니까?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목회자와 전도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같이 삽니까? 목사가 일 다 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할 일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고,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 응답을 쏟아 부어주신다니까요. 교회의 일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뭘 감당하느냐? 재정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진짜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사님 중에 누가 나왔어요? 스데반과 같은 이 복음을 위해 돌에 맞아 죽을 만큼
또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좁은 문으로 가는 모델적인 전도자 집사가 나오고, 그동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누구요? 빌립 집사님 같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이에요. 수백 년 동안 끊어져 버린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 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정확한 복음을 설명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이 에디오피아 살리는 만남이 돼버려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역사에 지금요, 에디오피아만큼 기독교 국가, 이 말하자면 거의 복음화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국고를 맡은 내시라니까요. 그 내시가 돌아가서 거기에 뭐요?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라니까. 그런 만남의 축복들이 실제로 역사상 주시는 역사적인 만남인 거죠.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 5가지 조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뭘 맡기셨어요? 사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여러분이 그저 직분을 맡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집사요, 권사요, 안수 집사요, 장로요, 심지어는 렘넌트로서의 직분과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창대교회 지금 예배의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창대교회의 이 조직의 이 시스템의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사람 같으면 없어야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을 위해 부르셨어요. 얼마나 소중하게 부르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3절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특별히 브리스가 참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 교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교회의 중요한 일들과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나 우리 창대교회 권사님들 보면요, 야, 진짜 감사해. 나 오늘 방금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권사님들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야, 이 권사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 들어. 이 권사님이 없었으면 막 이렇게, 야, 우리 권사님들 축복 한번 해주세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봐, 장로님하고 안수집 할 때는 안 하더니 권사님 할 때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거 가지고 장로님들 삐질 부들 없으니까. 야, 우리 다 마찬가지라니까. 직분자들을 두고 보면서요, 야, 그래, 지금 렘넌트 운동이라고 렘넌트 데이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지금 제가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을 위해 렘넌트 운동을 깨우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같이 헌신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게 여러분요, 이 조직과 이 직분 속에서 맡은 자리에서 아멘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따라온 응답이라니까요. 맞아요? 계속 태클 걸고 있어 보세요. 못한다니까요. 장로님들 사사건건 이야기하면서 되네 안 되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요, 서론 본론에 가서 뭘 하기도 전에 힘 다 빠져본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이유와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조직과 하나님 이 속에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뭐요? 한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쏙 안 들어와도 괜찮아. 반대만 안 해도 같이 응답받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반대만 안 해도 된다. 시비만 안 걸어도 된다. 그래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불신앙만 안 해도. 왜냐? 하나님이 어찌할지 몰라. 여러분 봐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소중한 역할과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뭐요?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새해 먹기를 바라고요. 진짜 교회에 조용히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온 성도들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보고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권사님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모든 교회의 집사님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골로새서 2장 4장 7절로 8절에 베베와 같은 목회자의 보호자로 나오는 여자입니다. 중직자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요,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을 심부름 한 교회의 집사요. 그리고 두기고와 같은 중직자이 이건 부교육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사의 역할처럼 교회 내에 조용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 받아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고만 잘해줘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보고 꼭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해달라고 하냐면 사정을 알고 내용을 듣고 있어야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현장의 시간표를 여러분의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 때 또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 내용을 전혀 현장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제가 메시지를 할 때는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요, 중요한 현장의 사정과 성도들의 일들을요, 그대로 보고하고 소통하면서요,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이런 일에 말에 오해가 없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아멘? 그렇게 교회를 소통시키고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중요한 건 누굽니까? 이제 오늘 영산업인, 특별히 로마 16장 영산업인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계실 당시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돕습니까? 다 죽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을 또 돕습니다. 이거 보세요. 언제부터요? 영산업인 때부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이제요, 젊은 우리 랩런트들, 이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이게 이런 어른의 역할을 하는 중직자,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이 재정과 경제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안수집사, 교회 내부 사정을 서로 돌아보며 감당하고 유모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권사님과 이 서리 집사님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중요한 그릇이 뭐냐 하면 그게 렘넌트 로드맵입니다. 아멘. 언제부터 이게 준비가 되어져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언약식을 통한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부터, 이미 뭐에서부터요? 제가 태영화했는데요, 이걸 넣을까 너 앞에 넣을까 하다가 고민했는데 이번에 확정했습니다. 결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에서부터 한 명의 렘넌트가 초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까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의 달란트,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첫 번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진짜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렘넌트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한 대학을 향한 임용계약을 정할 뿐만 아니라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한 현장을 향한 세계 2만 대학을 향한 하나님의 임용계약을 딱 품고요, 완전히 기능 서밋으로 한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한 분야에 대한 영적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뭐합니까? 파송식 하는데, 이 파송식에서 들어가는 현장, 직장, 이게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요, 이게 영산업인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렘넌트가 준비되고 세워져서 직장과 산업 현장으로 파송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시대 237개 나라 살리는 일을 두고 렘넌트들이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인으로, 선교사로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앞으로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그걸 놓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제 뭘로요? 이제는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이제 하나님 품었던 이명개혁과 기도의 제목들, 지금 여기까지 가져왔던 기도의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는 한 교회의 권사로, 안수집사로, 중직자로, 장로로 뭘 받아요? 임식식을 받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5 조직이 강화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부터요? 이 렘넌트 로드맵의 시스템부터 살아나야 돼요. 앞으로 이게 10년이 흘러서 누군가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대학생, 젊은 청년들 중에 권사가 나오고 안수집사, 장로가 나올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반드시 옵니다. 왜냐? 시간은 가고 나이는 묻고, 그렇죠? 그런 날이 옵니다. 우리 예은이가 못 되는 날, 권사 되는 날 온다니까. 먼저 우선 일단은 지금 어디로 가게 돼요? 영산업인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한 시대에 복음 경제를 맡을 빛의 경제, 복음 경제, 앞으로 재앙 막는 후대 살리는 렘넌트를 위한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담을 수 있는 렘넌트 나와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까지 한 시대에 세계 살릴 만한 중직자, 세계 살릴 만한 장로 나온 적이 없다. 산업인이 나온 적이 없다. 우리 렘넌트 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 숨겨놨다. 아멘 안 하는 거 봐봐요. 이 렘넌트들 중에 세계 살릴 만한 경제와 응답을 가진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렘넌트 나와야 되고 나올 것이다.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악순환이 아닌 영적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뭘 이기냐?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중직자가 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장로가 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여기에 대한 개념과 여기에 대한 답이 없이 뭐요? 나도 모르게 직분을 받아버린 거라. 잘못 사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가장 막는 게 뭐냐? 이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준비해놨는데 이 응답을 못 받아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실 환경 때문에 그 틀의 올무에 딱 묶였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환경과 그 틀에서 빠져나오기를 두려워해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토요일 날 산업선교의 핵심 렘넌트 데이 나와라.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여기 잡혀있어요. 내 환경의 틀, 환경의 올무, 환경이라고 하는 함정, 여기에 딱 잡혀있습니다. 또 보세요.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무너지느냐? 사람 갈등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 갈등. 교회 와서 똑같이 해버리면 안 돼요. 밖에서 했던 것처럼 교회 와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아무나 와 있어야 돼요. 누구나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멘? 이상한 사람이 왔습니까? 괜찮아요. 이상한 사람이 그저 여기라도 와 있으니까 덜 이상해지는 거지. 어제 밤새도록 밖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요. 야, 정말 미쳤구나. 아이들이 미쳤어요, 진짜로. 한두 번이 아니고 보면요, 막 악을 쓰고 있습니다. 악을. 밤새도록. 오늘도 새벽 예배 마치고 호함 지르고 웃으면서 막. 멀쩡해 보이는 정신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부분에 인격이나 모든 이런 기준들이,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버린 지금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시대에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 바르게 세워내면요, 다 살아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뭐냐? 사람 관계에 매여가지고 이 축복 다 놓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제자는 핑계가 없다. 이유가 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제자의 기준입니다. 중직자의 기준이 뭐냐? 복음 앞에서는 이유 없어야 돼요. 자꾸 걸리는 이유가 많죠? 그거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그런 거 없습니까? 너무 이게 막 진짜 이거 너무 아닌 거라면 하나님 어때요? 정리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데려가 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데려가요. 왜냐? 그나마 그 사람이라도 있어야 일이 돼. 나를 볼 때 그런다니까. 나 같은 사람 정리 대상이에요. 맨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거든요. 나부터 정리 대상이라. 자, 그럴 것 같으면 한번 보십시다. 자, 너 이래서 안 되고, 너 뭐 집사 너 이래서 안 되고, 뭐 장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너 다 잘라볼 것 같으면 뭐요? 누가 일하고 누가 헌신합니까? 없어. 우선은 일단은 가라도 남겨놔야 일이 돼.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 뭐가 늦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위한 발판이 더디 가는 거예요. 더디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를 쓰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뀐 상태로 계속 이것이 이유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계속 뭐요? 돌뿌리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빨리 뭐 시켜버려라? 갱신과 도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바꾸고 서론에서 빨리 넘어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적 싸움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온다. 지금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속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조직이 살아나야 될 때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당사자, 우리 당사자가 이제 이 응답을요 진짜 장로가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참석해 주세요. 모임 참석해 주세요. 이런 정도 돼가지고는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요, 이 시대적인 사명과 이 현실 앞에서 의미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나야 될 때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일에 나를 맡겨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 속에다가 맡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갱신과 도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포럼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했어요. 내가 마음을 못 열어서 그랬지. 내가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너무 쉬운 거라. 할렐루야. 내가 마음을 열고 나니까 다 되는 거라. 여러분 닫혀진 마음이 있습니까? 누가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뭐 누가 와서 해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혹시 마음이 닫혀 있거나 또 이런 거 막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런 것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 있거든요. 넘어서 버리세요. 마음을 열어버리면 끝나요. 아멘? 왜? 창대교회는 누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음만 열면 돼요. 그리고 함께 가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내야 돼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서울에 가 있는 분 렘넌트 아니까 뭐 우리 렘넌트가 지금 서울에 좀 가 있는데 제가 그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또 아이들한테, 우리 렘넌트들은 너희들은 한 사람이 아니야. 일당 백이야. 서울에 임마누엘이 큰 교회에 가 있으니까 숨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창대 교회에서는 보통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 어디를 좋아해요? 인서울. 서울 고창 하는 데는 없거든요. 서울 너무 좋아해. 근데 거기서 뭐냐, 그냥 아무 힘없는 존재 같아요. 저는 저를 가만히 볼 때요, 큰 대형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촌놈. 그렇죠? 저 안 믿는 거 봐봐.
우리 시골 한번 따라와 보셔야 됩니다. 진짜. 언제 한번 와보려고? 우리 시골 한번 와봐야 돼. 수학여행 다 거기로 한번 가자고. 수련회를. 완전 촌놈. 하나님이 찾아내기도 어려운 곳.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 사람이 3사람, 4사람 모일 때부터 거기서 찬양인도 하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자리라고 믿고 나 스스로 위로지, 위로. 이해돼요? 성악과 자존심에 3명, 4명 앉아있는 그 성도들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게 솔직한 말로 좀 안 입디다. 예. 근데 그래도 그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가 최고의 예배자의 자리고 세계에서 최고 가는 찬양 인도자의 자리다.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 가지고 헌신하게 하셨거든요. 큰 교회에 큰 흐름을 타고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과 흐름을 따라서 조금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데 어느 날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뜨는 게 목표라면 그거 응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뜨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목표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어디서부터? 오늘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의 직분과 그 자리에서부터 그 직분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무릎을 꿇는 자리에서부터 진짜 기도해봐요. 찬양팀들이 요즘 모이고 있는데 분위기 때문에 모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 한 명의 찬양팀은 렘넌트들, 우리 이 찬양팀들이 진짜 영적인 비밀 가지고 영적 서밋 응답을 가지고 서기 시작하면요,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맡은 직분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 명령을 우습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의 자신의 한계에 묶여서 계속 말하자면 걸리는, 넘어지는 그런 이 위치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도전하세요. 왜냐? 말씀 나왔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2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축복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어요. 아멘. 특별히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 조직, 또 우리 5 조직이 완전히 복음 안에서 강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갱신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보세요.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가문과 그 부모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제 영산업인들이 이제 조그만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실 정말로 기대가 돼요. 많지 않아도 돼요. 몇 사람만 모아도 됩니다. 몇 사람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 시작하세요.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커요. 아멘. 자, 그런 이 영산업인과 같은 디모데에게 또 루스드라에서 한 지역에 보세요. 지역과 또 그 지역과 가문 전체가 뭐냐? 디모데라고는 한 사람 때문에요, 영광을 받아요. 자랑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그런 렘넌트들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뭡니까?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신실한 아들이라.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선교를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데살로니가로 파송되었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베레아에 전도하러 함께 떠났고요, 고린도로 가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게도냐까지 보내집니다. 마지막에 뭐냐?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하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맡은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중요한 이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창대교회가요, 많은 하나님이 지교회를 세우고 지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 파송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한 교회를 감당낼 수 있는 전도자로, 또 그런 목회자로 렘넌트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야 돼요. 이 말은 내 말이고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나올 겁니다. 목회자들이 나와야 돼요. 또 우리 렘넌트들 목사 사모가 되면 돼. 아멘. 유빈아, 유미, 목사님 봐봐. 누구 사모가 되면 된다고? 저것들이 목사 사모 될 생각이 없는가 봐요. 제가요, 대학 지난번에 수련회 때, 세계대학 수련회 때 한 파트를 맡았는데, 목회자 선교사 파트를 제가 맡았어요. 팀사역을 아이들을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야, 요즘 목회자의 꿈을 꾸고, 또 거긴 심지어 목회자하고 선교사 오라 그랬는데 보니까요, 사모 되려고 하는 애들이 둘이 왔어요, 둘이. 야, 우리 아들이 조금만 컸으면 빨리 목사 되려고만 생각해서 막바로 데리고 아불고 잡은 아이들. 야,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얘 이미 사모가 되기 위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전도하고 선교에 생을 건 렘넌트를 살린 목회자에 대한 그림. 어제 여러분 영상도 봤지만 자기는 다민족을 살릴 거기 때문에 다민족, 말하자면 사역자,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 야,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귀겠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결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연애부터 생각을 해요. 연애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을 두고 연애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은 요건 관심 없어. 여기에 관심, 여기다가 이제 삐져불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네, 맞게 신었네, 이래서 하고. 아니에요. 이 결혼에 대한 무엇부터 가져야 되냐면, 언약부터 품어야 돼요, 언약부터. 하나님이 진짜 결혼에 대한 언약 안 준다? 안 가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언약 가운데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은 전부 다 장가가고 시집가라. 렘넌트 중에 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하던데 이빨 빠진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요,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기본 5명 이상을 낳아라. 아멘. 우리 장대교회는 기본 몇 명? 5명.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요, 3명 낳았었거든. 그러다 4명을 낳았는데 기본이 저 교회가 3명이라. 기본이 모델이 됐어요. 장대교회는 와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정이를 낳았기 때문에 5명. 우리 교회는 기본 5명. 언약으로 붙잡아라. 누구? 예은아? 우리 은지 어디 갔어요? 또 우리 애실이랑 이렇게 다혜랑 전부 기본 몇 명이요? 5명. 없거든 입양도 하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제자를 키우세요. 여러분, 지금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올바른 복음 가진 렘넌트들, 올바른 언약 안에서 결혼을 꿈꾸고 기도하는 렘넌트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서로 만나 놓으니까 어때요? 만나잖아요. 만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둘이요, 언약이 안 통하기 때문에 반드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은 그냥 헤어진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본다니까. 교회 안에서 사귀어갖고 그 다음에 어찌 되냐, 이제 서로 얼굴 보기가 어째요? 사귀다. 근데 요즘은 또 애들이 뻔뻔해가지고 또 다니긴 다닙디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이성교제를 하는 중에 아이들이 거기서 다 서론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언약을 심어주고요, 올바른 가정관, 결혼관을 심어주고, 교회관을 심어주고, 인생관을 심어주고, 경제관을 심어줘서 중직자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중직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제대로 우리 렘넌트들 키워봅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좀 모자라게 자랐어도 그게 발판이다. 그러니까 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후대는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단순하게 내 자녀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키워내야 되잖아요. 선순환. 아멘. 선순환을 가로막는 이유와 핑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뜨려라.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 교회 내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세워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설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젊지만 신실한 뭐였습니까? 목회자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오고 이런 렘넌트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다른 사역 안 했죠? 복음 사역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요, 교회를 돌아보고 저는 그래서 하도 지난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지난 1년 동안 했던 제가 정리해놨던 강단 메시지 제목 정리하는 걸 쭉 혼자 봤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바르게 해나가고 있는 거 맞나? 가만히 돌아보고 쭉 돌아보는데,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 제목들 쭉 정리된 걸 읽어보는데,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말씀이 하셨네. 그러면서 뭐냐, 내 마음속에 내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 어려움들, 사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들도 듣고 당연히 시급하고 그 현장들도 가봐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요, 전도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 내게 딱 지난주에 들리는 거요. 아, 내가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아니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를 복음 가지고 넘어설 수 있도록 나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요, 복음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답을 얻으세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답을 강단을 통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 지금 헌금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큰 응답을 두고 지금 이 시간표에 한번 달아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나님 더 큰 응답 맡기셔야 되니까. 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이 주로 이야기하는 호남의 RUTC, 그거 뭔 줄 아세요? 어디 동네 어디 야구장 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요, 조그마한 이런 이야기, 호남의 RUTC라 하면 여러분요, 최소한 그 정도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정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 아멘. 그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요, 중요한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의 하나님 신앙과 우리의 그릇을 한번 좀 키워주시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믿음의 그릇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실 겁니다.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 5천만 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요, 우리 창대교회에 내가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내가 500만 원을 하면 10명이면 끝난다. 우리 교회 몇 명이요? 지금 눈빛만 벌써 살아있는 눈빛이 한 30명 되거든. 그럼 30 나누기 500이 5천이면 얼마요? 에? 한 150만 원씩 하면 됩니까? 한 300만 원씩 하면 됩니까? 여러분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결단하세요. 아멘. 저는 기도하고 있다니까. 지금 뭘요? 헌금하려고 막 요이통하고 있다니까. 돈도 없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뭐요? 돈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입, 한 달에 그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하고 호남복음만 RUTC 못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외에 빛의 경제를 하나님 맡기실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면 할랍니다 하는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진짜 오늘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번에 선교를 향한 중요한 결단 한번 해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헌금하고 시험 든 성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에 가장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선교사님 마음껏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사님한테 후원하고 헌금해갖고 득을 보려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게 득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득입니다. 그 앞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산업인들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조직 전쟁 조직을 함께 정비하는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그 직분과 그 직분의 무게감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이 사명들, 직분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막혀있고 아직도 나 수준의 환경에 사람 때문에 묶여있는 하나님 그 올무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소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이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대학 청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의 경제의 흐름에 빛의 경제의 흐름 응답을 담을 그릇들로 영산업인 조직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 하나님 맡기실 빛의 경제의 흐름을 담을 그릇들로 주역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함께 특별히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산업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